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첫 손 꼽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 이유는 유월절에 흘린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공통점이 있는데, 깊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이 회개를 하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피, 그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 느꼈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십자가 은혜 체험을 하는가?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신학교예요, 놀랍게도 모태신앙인데 아직 그런 구원의 은혜 체험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유월절은 죽음과 이 삶의 경계를 체감시켜준 아주 실질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경험을 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 즉 구원을 경험하게 한 절기예요. 여러분, 죽다 살아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 심정 아십니까? 내가 그때 죽다 살아났어. 교통사고, 내가 그때 죽다 살아났어. 내가 그때 질병 내가 그때 죽다 살아났어. 나 군대 갔을 때 그때 내가 죽다 살아났어. 이런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의 유월절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죽다 살아난 경험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으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은혜는 말 그대로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런 거죠. 내가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대다가 갑자기 눈앞에 동아줄이 보이는 거야. 그걸 잡았지. 그래서 내가 살았어. 그 줄 때문에 내가 살았어.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실감나는 전도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학병원 암병동에는 정말 이런 류의 전도사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 나 이렇게 해서 나았어. 나 그 선생님 만나서 나았어. 나 이렇게 식단 조절해서 나았어. 그런 분들의 이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로 희망이고 구명줄이에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의 죽다 살아난 이야기가 희망이에요. 사실 유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예요. 왜? 사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한 해의 첫 해죠. 매해 첫 달로 삼았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달력이 원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7월이에요. 1월이에요. 우리랑 좀 달력이 달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보통 언제 있습니까? 부활절이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죠?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 부활절이 그쯤이란 얘기예요. 3월 말에서 4월 초 그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열 나흔 날, 보름쯤 되는 거예요. 1월 보름쯤. 우리랑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을 쭉 펴고 이스라엘 달력의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을 쭉 펴고 이스라엘 절기의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 절기의 제일 첫 번째 절기가 1년 중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에서. 우리나라 달력에서 첫 번째 공휴일 명절이 뭡니까? 우리나라 달력에서는 신정이죠. 신정. 1월 1일 신정. 사실 우리가 양력으로 하면 음력으로 하면 구정인데 설날이 아무튼 설날이 우리 첫 달이에요. 첫 달. 네. 첫 해. 우리는 달을 보고 새 소망을 빌어요. 우리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은 피를 보고 새 첫날 새 각오를 다져요. 피를 보고 어린 양 피를 보고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을 새해를 맞이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되새김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라는 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뭘 가리키느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6월절 절기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월절 절기 안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좀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6월절은 죽음이 전제예요. 죽음이 전제. 죽다 살아난 이야기잖아요. 죽다 살아난 이야기. 그래서 6월절 절기의 기본 배경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 거기서 살아났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배경이죠. 출애굽의 배경이자 이 6월절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애굽은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라인 것을 뜻합니다. 이런 애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라오가 하나님의 명령을 9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 이르도록 예고하신 10가지 재앙이 임하기까지 절대로 하나님 명령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파라오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명령을 절대로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니 당연히 따르지 않죠. 이런 모습을 성경은 죄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파라오가 결국엔 스스로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 누구를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을 뺏었다, 그걸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죄인은, 최초로 죄를 범한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예요. 반역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기서 최초의 죄가 등장합니다. 바로 뭡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게 죄예요. 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말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단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죄예요. 여기서 또다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올무라는 표현이에요. 올무. 그리고 죄 아래라는 표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악한 일에 우리가 동조하면 그 순간부터 악한 일을 한 그게 약점이 되어서 나를 그 악한 일에 끌어들인 사람에게 매입니다. 매요. 특별히 성경에서 악한 일이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사단 편에 선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자기 편에 서는 순간부터 그 산 사람을, 자기 편에 선 그 사람을 집어 삼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악한 무리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불효.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효, 다른 게 아니죠. 부모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시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 싫어. 이게 불순종, 이게 죄예요. 부모님께 죄예요. 자기가 부모님께 죄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불효자는 자기가 불효자인 거를 모릅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그게 죄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 남자는 보통 군대 가면 깨닫죠. 남자는 보통 군대 가면 자기가 부모님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희한한 건 제대하고 돌아오면 그냥 계속 불효해. 그리고 몰라. 똑같아집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부모님 말을 따르지 않는 게 나는 더 편하고 나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말씀대로 네 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사단의 올무에 빠졌다.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악한 자의 그 부탁, 그거 들어주면 안 돼요. 악한 자가 하는 행동, 그거 따라하면 안 돼요.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의 노예가 된 상태를 가리켜서 올무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풀려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요, 죄에 얽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귀 권세 아래, 그 마귀 올무에 붙잡혀 있는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상태. 애굽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예 생활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계속되지 않아요.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죄의 노예로 사는 그 인생이 끝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최초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올무 아래에 있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세상,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라왔던,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갔던,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왔던 모든 사람 다 포함됩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의 의미예요. 출애굽기로 좁혀서 보세요. 사단을 의미하는 파라오, 그리고 이 사단이 다스리는 애굽, 사단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을 뜻하죠.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임하는 것은 곧 온 세상에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애굽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린 다 죄 아래 있어요. 여전히 죄 아래 있어요. 우리 죄인이 아닌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해요. 사실상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도. 역설적으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지 않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죽지 않는 길.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란 죽지 않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장자는요, 그 집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인데, 장자, 그 집의 대표자로서
이 심판하시는 것, 사실은 그래서 열 번째 이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사실상 애굽의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대표자로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다 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다 할 때에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조악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변변한 그런 무기 없이 하다못해 막대기 하나 없이 길 가다가 사자를 마주쳤다. 여러분, 그 사자의 그 입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사자가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자가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린 살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주시거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미개한 사자 따위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디 내 죄를 보지 못하셨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생각은 없어요. 이미 다 아시는데, 이미 다 보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방법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네가 그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겠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지나가시겠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죽음이란 우리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육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피 흘림이에요. 죽음은 곧 피 흘림. 즉 나의 죽음은 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그런데 죄의 대가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즉 피를 흘리는데, 만약에 내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피 흘려를 주면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죠.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가 대신 죽어주었으니까. 그가 대신 피를 흘려줬으니까. 그가 대신 피를 흘려주었으니까 나는 안 죽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피를 흘려주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겠어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겠느냐? 여기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나 대신 내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간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참 많죠. 수년째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병원에 내 순서가 됐어요. 어떤 병원에 이 사고로 인해서 뇌사에 코마에 빠진 환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간을 이식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검사만 남았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잠시 뒤에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분이 간염 초기였다라는 거예요. 간염 초기. 중기도 아니고 말기도 아니고 간염 초기. 간 이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완전히 깨끗해야지 이식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깨끗해야지.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흠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흠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인 게 분명한데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백성이 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피할 길을 준비하셨죠. 그것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묻은 흔적이 보이면 하나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히브리어로 패사, 영어로 패스오버. 우리말로 굳이 이걸 다시 번역하면 통과에 지나가시는, 넘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그 피를 우리 몸에 묻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지나가시겠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넘어가시겠다. 자기의 아들의 피를 보고 지나가시겠다는, 자기의 아들의 피를 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 위에 그 예수의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손과 발에 박힌 그 못,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마음에 저 애굽 땅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발라 흐르는 어린 양의 그 피처럼 그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수납함으로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보고 지나가신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리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을 듣고 한 집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릅니다. 한 집도 빠짐이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이후 애굽에 모세를 보내셨을 때 그 이후로 심지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에 다 포함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한 집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종한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마지막.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에 오셨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지나가셨어요. 살았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집에서 저 먼 동네에 울음소리를 들어요. 저 먼 동네 장자의 죽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집 안에서 들어요. 들으면서 생각해요. 우리는 지나가셨구나.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구나. 우리는 살았구나. 피를 발라야 산다.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게 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첫걸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이 첫 번째 달에 유월절이 있는 이유, 새해를 죄 사함 받고 새롭게 되어 맞이하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올해는 살으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으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유대 달력으로 정월 열 나흔날 유월절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유월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바쳐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단 한 번 피를 바름으로 내 평생이 유월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이 유월절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피를 바른 채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예수의 피를 간직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맞이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맞이한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침으로 내 평생에 예수의 피로 덮은 인생, 내 평생에 내 모든 인생에 예수의 피로 넘치는 인생. 유월절에 우리 인생의 유월절의 시작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이 유월절이 완성되는 날은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 예수의 피를 발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피를 이제는 우리는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는 그 피를 간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의 피를 간직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로 사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으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는 은혜, 패스오버, 넘어가시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넘어가시기를 볼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내 심령의 문설주에 십자가 피를 바르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내 무엇을 덮어주시려고 흘리셨는가 그 피를, 나의 무엇을 지우시려고 그 피를 흘리셨는가, 내 안에 뭘 지우시려고 그 피로 나를 덮으시는가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음을 찬송하기를 내 평생 하리라. 믿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죄를 생각하며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기를, 그렇게 내 안에 피가 넘치기를, 그리고 나와 내 집, 내 가정에 저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내 평생에 주님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하나님 그 피가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 피가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날이, 마른 날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피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의 그